나훔서 1장 1절입니다.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본 것은 묵시록이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리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아멘. 전주가 세번역 성경을 본다고 해서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가지고 있는 책하고 똑같죠? 나훔서를 같이 살펴보게 되네요. 나훔서는 아시다시피 먼저 알아야 될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요나서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훔서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전제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난번에 창세기 강론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런데 전제는 성경이 우리를 해석한다라고 전제해야만이 다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내가 해석하려고 보면 나와 성경이 떨어져 있고 내가 해석한 성경을 가지고 타인들을 향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을 향해서 타인들을 정죄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해석한다, 이 이야기는 곧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같이 살펴보고 상고해보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자기가 오늘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근데 여기 성경이 우리를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혹시 말씀인가? 기록된 성경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을 해내는 건가? 아니면 성경 그 글 자체가 나를 해석하는 건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로 와 닿고 그 진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흔히 말씀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아픈 한 일면이 어디가 있느냐? 성경을 공부를 잘해요. 성경을 안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의 감동은 없는 것 같은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성경이 우리를 조명해보고 해석해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성장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갈 뿐 아니라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건가,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것도 보세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요. 좀 더 자라나게 하시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요. 자라나게 하셔요. 아, 좋다. 참 좋아. 그 좋으라고 하는 건가요? 좋으라고? 아, 좋으라고 하는 거냐고요. 좋다. 말씀 좋다. 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보면 부름을 받은 자들이 성장해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결국은 천사의 역할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우리를 먼저 택하신 부르신 이유는 그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나누어 주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면 또 전도를 하라는 말인가 보다. 하여튼 그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성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선택된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알아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먹히더라 안 먹히더라 이런 개념으로 많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그래서 안 믿는 자에게 아니면은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창세기 처음 강론에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란 뭐냐 도대체? 천지는 또 무엇을 말하는 거냐? 태초는 뭘 말해요? 천지는 뭘 말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걸 설명을 여기에서 나름대로 해요. 이제 하면 누구한테 가가지고 천지는 그게 아니야,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 선택된 자에게 주어진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창조하지 않았을 건가, 그때 창조하는 그 존재는 사람인 건가,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건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가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존재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 건가를 가르쳐주고 드러내는 것이 말씀이고 성경이다 라고 보면, 그 성경은 바로 선택된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안 믿는 자가 와서 나홈서를 같이 공부를 한다. 진짜 어려운 이야기예요. 야, 목사님이 정말 잘 가르치면 안 믿는 자가 와가지고 그 나홈서 강론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오, 그건 정말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영접할 수는 있어도,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이 좋아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자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럼 보세요. 성경을 알아갔더니 내린 결론이 뭐죠?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요. 평안이 올 수도 있겠네요. 좋은 말이었어요. 약간 좀 이상해요. 제가 표정이.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알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공부를 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결론이 그쪽으로 가야지 바른 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못 봐요. 나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잘 아는 자기들의 언어로 되어진 구약 성경을 보고도 예수에게로 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과 예수 아는 것이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왜 분리가 되어져 있는지는 이제 좀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될 것이 아닌 건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물어보자고요. 구약의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결국 예수에게로 귀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에게로 귀결이 되어지던가요? 그러다 보니까 스바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수에게로 직접 말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은 쉽게 그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구나,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에게로 갈 때까지의 그 과정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느냐, 이 과정을 잘 모르면 구약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짜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짜신 것 같아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여기 오기 전에 짜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이런 말을 해줘. 뭐 이렇게 짜고 온 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따로 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보편적인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하고 그래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민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길이 뭐지? 왜 그 말을 하냐면 오늘 나홈서를 공부해요. 그럼 나홈서는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홈서를 여러분들이 짧으니까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많이 읽어봤는데 많이 읽어보면서 막 예수님이 확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던가요? 조금은 드러나는 것 같은데 많이는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스바냐서를 공부할 때는 조금 나홈서보단 나아요. 왜냐하면 그럴듯한 구절들이 좀 있거든요. 나홈서는 아무리 봐도 그 예수로 이렇게 연결 지을 내용이 별로 잘 안 잡혀요. 그걸 우리가 알면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조금 편안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희망이 솟아요? 절망이 솟아요? 처음에는 절망이.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요? 보세요. 나홈서를 읽든 스바냐서를 읽든 간에 거의 내용이 죽음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좋은 말들이 한마디씩 나오면 이렇게 좋은 모습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는다,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주야. 또 쪘냐고요? 안 쪘어요. 이게 답 찾기가 어려운 거였었어요. 그래서 거의 나홈이나 스바냐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떤 목사님의 강론을 들었다라고 보면 결국 남은 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요러요러한 남은 자는 이렇다라고 하는 결론인데 이렇게 해야만이 남은 자가 된다, 이렇게 강의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에게로 가는 건 요원해져요? 요연해져요? 요연이 맞아요? 요원이 맞아요? 요원이 맞겠죠? 요원해져요.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또 다른. 그럼 그게 우리에게 성경이 절망으로 온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얼마나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여기 남은 자의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모습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잘생긴 저를 포함해서 다 똑같이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어디로 간다고요? 절망으로 가요. 그래서 절망케 해요. 내용을 보면, 성경을 보면 절망케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두 번째 시작.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시작.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시작.
물질 구한 내게 물질의 주님. 이건 그 노래에는 없는 건데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바들을 붙여놓고 주님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고은 집사님은 주를 볼 때에 뭘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봐요? 말해요. 괜찮아요. 마음이 아니어도 답은 알잖아요. 시작. 그렇죠. 은혜죠. 그럼 다른 걸 뭘 구하겠어요? 은혜를 구해야 되지.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구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에 대한 그 절망 속에 있는 자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아니면 패망이다는 거고, 너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있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내가 갑자기 배고프니까 먹을 걸 주세요 하겠냐고요. 그거 안 하죠. 은사를 구하겠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내게 있어서 구할 것은 은혜밖에는 없어요. 그 은혜를 구하려고 보니 그 은혜의 본체가 누구시다? 예수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그 절망 속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나다. 예수밖에는 없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구절에서 단어에서 어떤 문장을 통하여서 예수를 지칭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봐봐요. 이것은 엘고스 사람 여기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우무 묵시의 글이라. 여기에서 예수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데에서까지 제 마음이었어요. 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예수를 말한다라고 하니까 어디를 읽더라도 예수를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기가 쉽지 않더라고. 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결국은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홈서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는데 그 나홈서가 예수에게로 가려고 보면은 무엇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절망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홈서는 다 끝났어요. 이제 자 봐봐요. 니느웨에 대해서 외쳤어요. 누가? 아니 나홈 말고 요나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외쳤어요. 나홈서가 기록되기 전 몇 년 전에 100년 약 100여 년, 뭐 7, 80년에서 150년 사이까지를 보는데 약 100여 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어요. 전달이 되었는데 그들이 그 앞에 뭐 특별한 말 했을까요? 모세 오경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십계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회개하라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회개하라 멸망한다. 회개하라 멸망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들이 그걸 받아서 멸망이 중단되어졌네요. 멸망의 그림자에 오는 것이 중단되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서 거기까지만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고민되었던 것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 뒤에 죽었을까 살았을까를 제가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니느웨가 그때 멸망을 안 당했는데 그 뒤에 니느웨는 멸망 당했을까 안 당했을 건가?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멸망했잖아요. 그럼 요나서의 의미는 뭐가 있어요 도대체? 아니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았어요. 근데 다시 죽었어요. 그럼 15년 생명 연장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15년 생명 연장받은 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큰 사건으로 본다니까요. 아니 죽었다니까요. 그럼 히스기야가 먼저 죽었어요?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그걸 묻냐고 또 너 왜 그렇게 멍청하냐라고 또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네. 그럼 우리가 먼저 죽어요? 나사로가 먼저 죽어요?
나사로가 먼저 죽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15년 생명을 더 연장받아서 제가 100살까지 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115살에 죽으면 징그럽다고요? 15살에. 그 얼굴도 징그럽게 생기겠다 하기야 100살 넘어가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요나서는 요나서대로 성경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나홈서는 나홈서대로 성경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에 100년이 흘러간 어간 동안에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봄직하지 않는 건가? 자,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회개하라고 하는 말대로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렸던지 어쨌든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나라가 부강한 상태로 가고 있었어요. 그게 몇 년 동안요? 100년, 150년을 흘러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존재로 되어졌어요. 그때가 몇 년 전이냐? 몇 년 전이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러나 10년은 넘었겠죠? 20년도 넘었겠죠? 30년도 넘었겠죠? 저 같은 경우에 30년, 40년 넘었어요. 그럴 때 흔히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한 번 은총을 받은 니느웨가 아수르가 영원한 은총 안에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걸 잘못 말하게 되어지면 그럼 은총을 받고 난 뒤에 은총에서 내침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냐 또 이렇게 물어올 수도 있겠네요. 머리가 크니까 별 생각을 다 해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저렇게 말하면 여기에서 또 걸리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들을 제가 또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한 가지 모순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니누에 아수르지요. 한 번 은총을 받은 우리,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예전하고는 달라져야 된다? 똑같다? 똑같아도 된다? 달라지고 싶지만 안 된다. 아, 좋았어요. 랜덤. 어떤 것에서 랜덤인지는 잘 몰라도 아무튼 나중에 그건 이야기 하자고요. 랜덤은 이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기도 하고, 좀 더 솔직한 사람들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조금 그래도 건전하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강론을 할 때 율법은 지키라는 거 아니야, 은혜야 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건전하신, 비교적 건전하신 목사님들이. 그럼 과연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 건가? 있다 없다? 없다가 답이에요. 왜 없죠?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50% 들어왔어요. 또다시 인간이니까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그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신이에요. 그러면 신의 모습에 다다를 수 있을 건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결국은 인간은 다시 그 옛 모습,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충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할 것은 예수 영접할 때에도 은혜로 영접되어야 했고, 그 살아가는 날들에 대한 내용도 다 은혜가 필요한 건데, 믿고 살다 보면 그 은혜를 구하는 성경 앞에서 자기를 조명해보고, 성경이 우리를 해석해낼 때 너는 이런 모습이지 라고 자꾸자꾸 보게 되어지면
그 성경의 비추임을 당한 나는 고백할 내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번씩 해볼까요? 고백 시작. 그렇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모습밖에는 고백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니느웨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지요. 됐다.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우리 이 나라가 신정국가다라고 하는 개념 쪽에서 하늘같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떠나요. 떠나요? 심판. 심판이 내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회개하라. 회개 안 해도 무엇이고? 심판이고. 그렇죠? 회개해도 심판이에요. 나오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고,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리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는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 서이는 먼지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여기에 무슨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여기에는 그 앞에서 모든 자들은 다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휴 죽었다. 그것밖에 없어. 그때 짠 하고 비치는 서광이 뭐예요? 아, 은혜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럼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끝없이 자기를 비추는 성경 앞에서 자기의 낮아진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모습 아닐까요? 그래요. 그게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에 있어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목사님이 나오니까 결론으로 빨리 가버리네. 큰일 났네. 보세요. 우리는 너와 나를 분리를 해요. 너는 육체의 사람, 나는 영의 사람. 이렇게 분리를 해서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 이렇게 분리를 해놔요. 니느웨가 이방민족이었으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택한 족속이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니느웨와 같은 족속이라고요. 결국은. 근데 니느웨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졌잖아요. 그 안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자라나지 아니하는 상태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쓰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니느웨, 아수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 되어졌어요. 어떤 의미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신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한다. 조금 어려워요. 좀 더 쉽게 말을 해줘봐요. 신노릇을 택한 백성을 공격해요. 택한 백성을 공격해요. 그렇죠? 네. 택한 백성을 공격하죠? 조금 더 가까이 와보세요. 봐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럼 그 은총을 받았으면 그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으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사랑은 모른다고 치더라도 이웃 사랑을 해요. 이웃을 괴롭히잖아요. 괴롭혔어요. 그렇죠? 네.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벌써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이웃을 질투하고 죽이는 마음도 내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 이전에 니느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총을 받은 자예요. 은총을 받고 난 뒤에 또 다시 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너와 나를 나누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는 너였었거든요. 너였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할 때
싫다고요, 나는. 그가 본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할 때에 그는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라고 했던 모든 민족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요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가요. 싫어요. 안 가요. 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너는 따로 있고 나는 다른 족속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 은총을 받은 니느웨가 그 말씀대로 너와 내가 같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면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었다라고 보면 그들은 오늘 나홈을 통하여서 이 저주의 메시지를 들을 이유가 없었겠지요. 근데 틀림없이 나홈서는 써졌고 그 나홈서는 그들에게 전달되어졌고 나홈서대로 그들은 패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홈서와 스바냐서에서 말하고 있는 회복에 대한 문제, 남은 자에 대한 문제, 여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흔히 그 존재를 패망한 이스라엘로 잡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픔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바냐서에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오늘 나홈서는 니느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작은 단위를 말하고 있지만 스바냐서는 이방족 속 전체를 말하고 있고 그 말하는 중에 누구까지 이스라엘, 유다까지도 다 패망한 내용을 다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다고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뭐냐? 그 모습 그대로라고 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만 할 것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이 산을 넘어온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럼 보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있고 니느웨가 있고 니느웨는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있고 그 옆에 다 같이 하나 놓아봐요. 에돔. 오. 그러지 마요. 누구를 넣느냐면 나를 놓아봐요. 오늘 교회를 놓아봐요. 다 똑같아요. 지금 구약이니까 전혀 다른 존재고 우리는 전혀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이 나를 해석하고 조명해내고 있고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모습이 곧 누구 모습? 내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니느웨가 결국은 나홈의 예언대로 패망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무엇하게 돼 있어요? 패망을 당하게 되어져 있죠. 그럼 절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왜 절망을 썼을까요? 근데 희망이. 근데 희망이에요. 왜 희망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민족과 어느 민족을 나누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창세기 예전에 강론을 할 때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담에게서 나오는 자는 두 길로 갈라지는 역사가 계속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래됐잖아요. 두 길로 갈라져. 우리 안에 갈라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육의 소욕에 대한 내용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영의 소욕, 그 안에서 자라나는 영의 소욕이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에게까지 이르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홈서가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스바냐서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에 소망을 담고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홈서를 읽고 뭘 도대체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다 죽는다는 말이야? 그러면 죽지 않으려고 보면 잘 살아야 되겠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예요. 표정 바꿔서 이야기. 다시 한번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까불고 있어. 이런 내용이.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상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참 묘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말을 하면서 중간중간에다가 그런 소망 섞인 메시지를 담아요. 아니, 죽여버릴 거야. 너는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너를 내가 가만히 놔두면 성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중간에 묘한 앞뒤가 맞지 않는 메시지를 하나씩 집어넣는다니까요. 그게 근본된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사람의 모습은 마땅히 없어져야 돼요. 진노를 받아야 돼요. 사멸되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앞 옆에 있는 2절을 한번 보세요. 나훔 방금 7절 옆에 성경상으로 보면 옆에 있는데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하는 옆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왜 여호와께 피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했던 내용처럼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가장 현명한 자식은 품으로 파고드는 자식. 파고들었는데 도망가는 자식은 그 며칠 집에 못 들어온다. 그거. 넌 들어오기만 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품에 들어가면은 그냥 어떻게 때릴 수도 없어. 이렇게 어떻게 때려. 이걸 때릴 수가 없어. 근데 도망가면 돌발을 내릴 때 던져서라도 맞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나훔서에 대한 내용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 멸망의 때를 중지시켰어요. 그들의 그 죄악상을 보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 그러지 마 라고 할 때 돌아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멸망의 계획을 중지시켰어요.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에요. 사람은 어차피 없어져야 될 존재예요. 사람의 모습이 없어지지 않으면 신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내가 한다, 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게 하는 것이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 아까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앞에 놓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하여서 나를 조명해 보면 내가 신이 아니구나. 그럼 나의 신됨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어짐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내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이 우리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훔을 읽고 이 니느웨 이것들 이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건 저쪽에 있고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 편에서 지금 이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본다면 진짜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여러분 진노 앞에 서실랍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품 안으로 뛰어들시렵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은 뭐냐면요. 나홈의 결론은 한번 보세요. 아수르 왕이여 18절 네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되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니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게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도 절망으로 가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마음,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그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만몬신에 빠져서 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온통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성령의 생명의 그 소망을 그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나홈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니누에, 아시리아의 수도지요. 약 100에서 150년 전에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어요. 멸망을 피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뒤에 한 100여 년 이상 지속된 그 번영은 나훔 선지자를 통한 멸망 예언 뒤 612년에 결국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멸망당하게 되어진 것이 굳이 니누에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 있을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멸망되어 마땅한 자예요. 멸망되어 마땅한 나라예요. 멸망되어 마땅한 우리들인데 오늘 그 자리에 우리를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그런 말이에요. 거기 3절, 1장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이거 더디하시며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이 말이에요. 네 꼴을 보니까 그냥 둘 수 없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3절이. 그래서 제가 이거 봐봐요. 3절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다고요?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는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죄를 끝까지 정죄하시는, 벌하시는 하나님. 피곤이 과학적이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로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그대로 놓아두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신이 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기에 태어난 짐승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노하기를 절대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옛 것을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으로 다가오신다. 그때 그 생명은 다름이 아니라 그게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홈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거기 어디 예수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느냐. 그 절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구한 나에게 은혜의 주님으로 예수가 오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장 3절 중간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1장 3절 뒤에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돋고 그 앞에서는 땅 곳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등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등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여기에 이스라엘 유다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권사님.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엄유하신 모습 앞에 서 있을, 인간의 의로 서 있을 존재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니누에야, 너의 그 번영이 너 스스로의 힘으로 된 줄 알고 이웃들을 괴롭힌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건데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없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들은 없어져야 돼요. 그대로 남아서 끝까지 주여! 내 것입니다. 라고 더욱더 그걸 키워가야 될까요? 아니요. 키워가고 싶어도 안 키운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죠. 그 치열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해요. 니누에. 진짜 이렇게 예언하고 난 뒤에 망해야지 하나님의 그 선미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예언하지 아니하고 망하면 이야 바벨론이 강했어. 그렇게 이야 바벨론이 무너질 정도 페르시아가 강했어. 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세계의 역사는 흥망을 계속적으로 흥망성쇠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져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사람이 결국은 취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틀림없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온 우주와 우주가 다 우주의 역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고 자기 앞에 또 드러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은혜 안으로 당연히 우리의 좌소를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 거기 7절 그렇게 나오면서 8절 내중에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이게 두 개를 보니까 왔다 갔다 하네요. 거기 7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선상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 대적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나를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도 많으면 주가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리 비워줘야 돼요? 안 비워줘야 돼요? 못 비워요. 미안하지만 뭘 비워주기는 뭘 비워줘요? 못 비우고 끝까지 채우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노를 그 안에 쏟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그게 진노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뭐 다른 진노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워요. 아, 나는 안 괴롭던데. 그렇게 사셔.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반드시 멸절을 당한다. 1장 9절로 13절에 대한 10절까지인가요? 거기 1장 9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말은 다 멸절당해서 재난을 하나님께서 행할 이유도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지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누구를 말해요? 유다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유다든 아니면 이방 족속이든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다 놓여져 있어요. 유다는 이미 망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고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유다는 물리적인 개념으로서의 이스라엘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스바냐서에서 나오고 있는 누구?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괴롭히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니까. 그게 당신 마음이니까 안 괴롭힌다 그 말입니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그러면 지운 멍에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족속이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도 유다는 정신 못 차리지요.
이렇게 약속이 되어지면 그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 못 차리게 되어져 있어요. 정신 차리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정신 차리면,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죠. 은총이 필요 없잖아요. 제가 알아서 정신 차리는데 뭘 또 다른 은총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를 해석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홈서를 보고 니누에에 대한 이야기를 대적들은 멸망하는, 우리는 니누에예요, 유다예요? 뭐라고? 니누에. 우리는 자꾸 근데 니누에로 안 봐요. 우리를 뭘로 봐요? 유다로 봐요. 그래서 니누에 망한단다. 야, 다행이다. 옆집 누가 니누에냐? 저것들도 왕해야 되는데. 아수르로. 아수르 수도 니누에가 롱감이었어요. 아이고. 내가 할 일을 왜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중에 유다의 멍에와 결박을 끊으리라라고 할 때에 그 1장 7절에 대한 내용도 같은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의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냐. 피하는 자들 여기 유다 다 그때의 그 유다가 아니라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 은총 안에 있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를, 그러니까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뭔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그게 목적이에요. 최종적인. 파괴하는 자가 도달했으니 2장 1절 보세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누구를 말해요? 니누에에 대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너를 치러 올라왔으니 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 파괴하는 자가 왔어. 너 빨리 단단하게 해봐. 저를 보시고요. 네? 이게 우리말로 성경을 읽으면 이 고저라든가 이 말을 하면 제가 금방 알아듣네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어. 너는 산성을 지켜봐. 길을 파수하면서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한번 해봐. 해볼 테면 해봐. 이제 이해됐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지금 해볼 테면 해봐. 여기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한번 그 패망의 그림자가 들이올 때 안 망하려고 네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는 안 망할 줄로 알았어요. 한번 해봐. 그만. 해봐. 그런 말이에요. 해볼 때까지 해보는데 망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 정말 진부한 질문을 했다. 그래서 해볼 테면 해봐. 너는 산성을 지키며 뭐뭐뭐 할지어다. 이 말이 해볼 테면 해봐. 그때 2절에서 야곱 이스라엘의 영광, 2장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게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게 2장 2절을 세 번역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보세요. 2장 2절. 약탈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수르에 의해서 팽망당했지만 결국은 회복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반항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을 거예요. 해볼 테면 해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없이 할 거야. 그리고 너를 회복시킬 거야. 이스라엘 야곱.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아까 이야기했어요. 남은 자, 스바냐에서 말하는 걸로 보면 남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그 안에서 회복시켜서 더 자라나게 하시는 부분들을
해가신다고요. 근데 사람의 존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본성입니다. 그게 본성이다. 좋아요. 안 짰어요. 본성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참 묘해서 그게 끝까지 자기가 신 되려고 하는 그게 훨씬 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잖아요. 육체의 소욕으로 만족되어지는 것, 보이는 것, 내 눈으로 내 감각으로 보이는 것이 훨씬 강하다니까 그걸 못 이긴다고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금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십자가도 만들어 놓고 별별 것들을 다 정말 지로를 하고 있어요. 지랄이라고 말 못하고 있어요. 알지를 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그렇게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내용이에요. 가만히 두어도 없어질 내용이거든요. 가만히 두어도. 그런데 그냥 발광을 해요. 발광을. 그걸 60만 넘어가 봐요. 세상에 그렇게 추구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나이가 조금 더 먹어가면은요, 가족의 소중함, 이웃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없거든요. 나이가 먹어가고 돈 없고 백 없으면. 그러니까 그걸로라도 붙잡아 놓으려고 그걸 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살 쏠게 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네가 쏴라 하는 사람하고 가고 싶어요. 말하면 뭐예요? 지가 쏘. 지가 쏴. 왜 그래요? 왜 지가 쏘아요? 지체니까 그래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요. 나는 주일날마다 성도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요,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강론하면서 자랑하지 말고 알아줘. 그랬잖아요. 안 들었어요? 왜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고 알아줘라. 그게 성도의 삶에서 공동체에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바울은 철저하게 알아주잖아요. 누가 이렇게 연보를 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 그거 얼마나 도움 줬는지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했던 자들이 나다 하는 것을 봤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자랑하는 거 안 나오잖아. 거고. 바울이 알아줘요? 목사님? 바울이 얼마나 알아주라고 많은 말을 하는데요. 왜? 알아주라. 이렇게 도왔다. 이 말이 다 알아주라는 말이에요. 자랑하지 말라면서. 또 알아주라 그래요. 양면 잘 나온다. 봐봐요. 하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의 은혜로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다른 지체는 수고했다, 고생했다. 알아주는 거예요. 다른 지체가? 당연하죠. 내가 자랑하지 않고 내가 안 알아주고 막 그래요? 알아주고 그래요? 내가 자랑하지 않는데 내가 알아줘야 너 수고한다. 아니거든요. 지체가 수고하는 건 알아줘야 되겠네. 너무 근데 말하지 당연한. 않아도 알잖아요. 뭘 말하지도 알아요. 뭘 알아. 아니요. 굳이 알아줘야 하나? 당연해요. 그래? 말하지 않아도 알아.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는 대신 그러나 하는 사람이 저 사람 나를 알아줄 거야. 이거 아니라고요. 지금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랑하지 않아요. 왜? 은혜로 하는 일이거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해요. 그러나 수고를 동반해요, 안 해요? 수고 동반하죠, 당연히. 나는 우리 지금 수원평안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그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하다못해 주일날 밑에서 풀빵 하나를 매번 사 올리시는 분의 심정도 내가 충분히 알겠어요. 그 행동이 어디 스스로들을 나는 이거 했다, 나는 이 반찬 만들어 왔어,
아 누구를 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 참 우리 김혜경 집사님 오래됐잖아요. 참 오래됐잖아요. 근데 오래됐는데 그 표정에서 한 번도 제가 모르겠어요. 집사님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나는 그 행동에서 나네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같이 나누어서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맛있어요. 저 다 너무 형이 화학적으로 알아줘서 죄송하지만 그런 거예요. 성도의 그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랑 주 안에서의 공동체는. 근데 세상은 안 그렇다니까. 세상은 내가 쏠게 하는 놈이 나요! 라고 말하고 싶고 그 사람 앞에서 상대방은 지까지 게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까불고 있어.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싶은 것이 세상 공동체의 내용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근데 신앙 공동체는 난해하고 하면 자기가 힘들어요. 내가 이걸 아니 남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 쉬었다 가면 좋잖아요. 나도 그럴 내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안 쉬고 내가 밤새도록 운전해가지고 가면 이게 자랑하는 거야 이제. 괜찮아요. 뭐. 그럼 성도들이 알아주셔야 되겠다. 이게 알아주라는 전제가 성도에게 알아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은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있어서 전부 다 자기 자랑하지 않고 다 알아주는 거. 다 은사를 따라서 다 봉사들을 하거든요. 앞에 있는 박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 그럴 것 같아서 그러지만 보통 일이에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내가 알죠. 김구호는 보다. 나는요 이 말씀 공부가 벌써 몇 년이에요. 이렇게까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네, 맞아요. 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협력자들이 없으면 자기 일같이 하는 자가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겠어요? 사람이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곳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상대방을 다추고 싶지만 신앙 공동체 말씀 안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하고 뭐 무슨 말씀으로 아니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성도들은 성도의 그 모습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다 서로 자기 지체인데 자기 몸인데 그러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요. 어디 가다가 그쪽으로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면서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한 내용이요. 2장 1절 이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약탈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난 뒤에는 그리부터는 니느웨 너희들 끝났어. 다 읽어봐요. 그 2장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니느웨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다 같이 저를 보시고 지금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멸망 당해야 돼요.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의 육체에 소욕이 있다고요. 그 소욕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에 내 안에서 채워지는 그 육체의 소욕이 멸해지는 만큼은 성령의 소욕이 채워졌다는 말이거든요. 그 성령의 소욕이 채워짐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으로 오게 되어지면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주 안에 살아서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면서 나여라고 지던가요?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지체된 자들을 위하여서 이웃사랑을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뻐기는 듯한 거 없이 오히려 그 사랑의 눈 보였어? 사랑의 눈빛을 보여지잖아요. 성경 속에서 보면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어져서 우리로에게 전사시키는 거예요. 지금 전사시켜요. 그럼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자라고 보면 당연히 그 은혜에 감격된 자로서의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이것이 무슨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을 안 하겠다고요. 그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형화되어진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나홈서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 스바냐서에서 도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아무리 그들이 그 은총을 받아서 그 멸망의 시간이 늦추어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어서 그 진노를 하시는 근본된 목적은 아까 중간중간에 나왔던 유다라든가 그 남은 자, 그 하나님의 자녀, 새롭게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로 우리가 채워져 가는 그런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은 나오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 그 은총을 구하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리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을 야 너희가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읽어내버리면 소망 없다니까요. 누가 있어서 그 잘못된 길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나홈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려고 하는 선언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